오늘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새벽 기도 자리로 나와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3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구약 성경 827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니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미국의 시인 중에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는 가보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숲속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선택의 내용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고 또 크고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시입니다. 그만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시편 36편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의인의 삶을 선택하기를 권면하는 지혜의 시편입니다. 먼저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악인의 삶의 두드러진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악인의 악인됨의 시작이 있고 출발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등 이스라엘 지혜 문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항상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으로부터 오는 공포심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과 존경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은 그가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르는데, 모두가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시대라고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시편에서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노라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과 계획에 하나님을 전혀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만물의 척도가 되어서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시편 1절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이제 악인은 자기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자기 미화라고 하는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절을 히브리 원문에 충실히 번역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악인은 자신의 눈으로 볼 때, 그러니까 자신의 척도로 볼 때 자기에게는 어떤 부정도 잘못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랑한다. 스스로 자부한다. 이것이 히브리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결점이나 자기의 잘못을 악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의 척도로 자신을 정당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악에 대해서 연구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스카펙 교수는 그의 책 아직 또 가야 할 길과 또 거짓의 사람들에서 대표적인 인간의 악을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적인 태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해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잘못을 변호하고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뒤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죠? 하나님에게 돌리고 자기 부인에게 돌리듯이 또 뱀에게 돌린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누구나 자기 미화와 자기 숭배라고 하는 무서운 원죄가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 스스로 눈을 감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을 시인한다고 해도 따지고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다 환경 탓이고 다 남의 탓인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랬지 하면서 자신은 원래 괜찮은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일대 심리학자들이 종말론적인 이단 사이비단체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이비 교주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언이 빗나가는 경우에, 여러분 그런 경우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교주로부터 떠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언이 빗나가는 경우에 그 교주의 말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몇 날 몇 시에 온다고 예언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오심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예언자의 말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면을 깊이 심리학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사실 그들은 교주를 신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심리적인 욕구가 교주의 거짓된 예언을 더욱 믿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이런 왜곡된 원죄가, 왜곡된 심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일수록 그 정도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연쇄살인을 하는 사이코패스들에게는 아주 이런 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심리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통제가 없으니까,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미화와 자기 정당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니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악을 일삼는 괴물로 전락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그들은 침상에 누워서 좋다. 다음날 저지를 내가 내일은 일어나서 무슨 악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인은 영원한 심판의 길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의인의 삶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모든 것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존경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시인은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는 신앙의 눈으로 모든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고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궁창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사무쳐 있습니다. 우람한 산줄기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굳게 서 있습니다. 바람에 따라 출렁임이 더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수평을 유지하려는 깊고 거대한 바다를 보면 높은 곳을 낮추시고 낮은 것을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충만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갓 미물에 지나자는 동물에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악인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세상이지만 시인은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악인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모든 것들 아래 충만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은 죄를 일삼고 있고 침상에 누워서조차 새로운 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미 행복합니다. 이미 기쁨에 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지금 현재의 삶을 주의 집에서 풍족한 것을 먹고 있고 주님의 강에서 생수를 마시고 있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둡게만 보이던 세상도 주님의 빛 안에서 다시 환해집니다. 악인들로 들끓는 불행스러운 삶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가 되고 감사의 자리가 되고 축제의 자리가 되고 찬송의 자리가 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어도 모든 것들은 반드시 올바름으로 나아가고야 만다는 사필 규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세상에서도 시인은 의롭게 살아갈 수 있었고 악한 자들 앞에서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를 내려놓고 심각한 장애인들을 섬겼던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가볍게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인생의 무거움을 지고서도 가볍게 느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의 삶에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시인처럼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사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신을 미워하고 숭배하려는 악인의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시인처럼 모든 것들 가운데 깃들어 있는 충만한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유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밝고 가볍게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